새해가 밝았습니다. 내 생애 단 하루뿐인 소중한 오늘. 넘치게 주시는 성령의 말씀으로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1월 3일 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서신, 즉 편지이죠. 이 편지라는 것들에는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이 있다면 이 편지를 받는 상대방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신약 서신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즉 야고보가 쓴 서신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가 쓴 이 서신, 즉 편지라면 이 편지를 받는 상대방은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가 이 상대방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요,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자칫 이 야고보서를 읽을 때 이 야고보서 안에 담겨있는 복음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야고보서를요 그냥 윤리적인 혹은 이 도덕적인 책이다 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는요 그 당시에 흩어져 있었던 크리스찬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즉 이미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구원자로 믿고 있는 믿는 자들에게 보낸 편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본문도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1절에 내 형제들아 라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라고. 야고보는 지금 믿는 자들에게, 이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무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신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 1절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써 있습니까?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입니다. 차별하지 말아라. 믿는 자라면,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차별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시를요 2절 그리고 3절에서 보여줍니다. 2절 그리고 3절입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아멘. 지금 여기 쓰여있기를 이 차별이 어디에서 이루어져 있다고 지금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회당에서. 즉 교회 안에서도 이 차별이라는 것이 만연하게 그 당시에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보다 이 사랑과 나눔과 자비와 은혜가 넘쳐야 할 이곳에서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차별의 토대,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2절에서 말하기를 옷입니다. 옷. 우리의 겉에 있는 옷들, 이 액세서리들을 기준으로 그 당시 사람들은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눈에 보이는 이 겉모습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 판단으로 인해 차별하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는 말하기를 그것이 다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잘못된 이유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이유로 잘못된 게 아닙니다. 야고보가 1절에서 말하기를 윤리적인 자로서 도덕적인 자로서 차별하지 말아라 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1절에서 말하기를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차별하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왜입니까? 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이 겉모습을 꿰뚫어 우리의 근원이 되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마음의 중심을 보는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겉모습 보고 판단하고 차별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3절에 쓰여있는 것처럼 편애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더 도움을 줄 법한 사람을 좋은 자리에 앉히고,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법한 사람은 그냥 서 있으라라고, 그렇게 편애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입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차별, 어디로부터 나온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악한 생각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차별하는 것 죄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본문의 이 2장의 10절, 11절에도 쓰여 있듯이 간음하는 죄나 살인을 하는 죄나 지금 이 차별하는 죄나 다 똑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죄나 이 죄나 다 똑같은 독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시면 죽게 될 수밖에 없는 독, 마셔서는 안 되는 독이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라면 이 독 마시지 말라라는 겁니다. 죄 짓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차별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특히나 요즘 시대에 우리가 중요하게 알고 분별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차별과 차이를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차별하지 말라라는 것이 차이를 인정하지 말아라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별하지 말아라가 차이를 인정하지 말아라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즉, 차이는 차별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차별과 차이 또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차이는 존재합니다. 남자와 여자 다릅니다. 차이가 존재합니다. 아이와 어른 차이가 존재합니다. 다른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물의 창조주신 하나님께서는 이 차이가 있게 의도적으로 만물을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이가 있기에 놀랍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차이는 피조물로서 우리가 감사히 여겨야 마땅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는 이 차이와 차별을 구분 없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와 차별의 이 벽을 무너뜨려 이 차이와 차별의 본질을 흐릿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처음에는 차별하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차별하지 마라, 차별하지 마, 그거 안 좋은 거야 라고 말하다가 점점 그게 차이가 안 좋은 거야, 차이는 없는 거야, 다 똑같은 거야 라고 말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요즘에 시끌벅적하는 차별금지법 같은 것입니다. 말은 차별금지입니다. 하지만 정작 내포하고 있는 그 내용은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다 똑같습니까? 다 똑같으면 그게 로봇이지 사람입니까? 크리스찬이라면 이 차이와 이 차별을, 그 본질을 정확히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크리스찬이라면 차이를 인정하고 감사히 받아들이되 그와 함께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차별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차별하지 않고 사람들을 대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예시로 들어서 교회 안으로 부자와 이 가난한 자가 들어옵니다. 우리는 그들을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어떻게 자리에 앉혀야겠습니까? 차별하지 않아야 되니까 어떻게 그냥 선착순대로 들어오는 순서대로 앉히면 좋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 중에 한 사람은 귀가 잘 안 들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귀가 잘 들리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그냥 순서대로 앉히시겠습니까? 차별하지 않는 방법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차별하지 않는 방법, 그 방법을 8절, 오늘 보면 8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8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그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최고의 법, 예수님께서도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그 법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행하면 믿는 자로서 잘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랑으로 대하는 방법이 바로 차별하지 않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그들을 이해해주고 그들의 상황에 공감해주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그들을 대할 때 그 모습이야말로 진정 믿는 자로서 올바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차별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 주셨습니다. 차별 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사랑을 기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 사랑을 기준으로 우리를 구원은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 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자라면, 크리스찬이라면 우리 또한 그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습과 같이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대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나의 이웃을 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로운 한 해, 그 놀랍고 위대하고 차별 없는 그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 끝없는 사랑을 나눠주시는 그 예수님을 본받는 자로서 우리 또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대하여 차별하지 아니하고 차이는 인정하되 차별하지 않으며 나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차별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 그 사랑 본받아 우리 또한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차이와 차별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기준으로 그 차이와 차별을 분별하여 차이는 인정하고 감사히 받아들이되 차별하지 않으며 나아가는 그렇게 믿는 자로서 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믿으며 그 주님의 사랑을 기준 삼으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화요일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다 함께 기도하였으면 하는 것은 온라인 훈련 과정과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모임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훈련 과정을 통해서 모두가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자들에게 영으로 충만케 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였으면 하는 것은 화요 중보 기도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 모임이 성령 충만한 기도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이 화요 중보 기도 모임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영적 동력을 얻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기도하였으면 하는 것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국의 임도마 선교사님, 필리핀의 오정윤 선교사님, 러시아의 김선종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분들의 사역과 그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